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코로나 사태도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죠. 어려움과 시련의 때는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지만 각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진리와 은혜를 붙잡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며 거뜬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줄 믿고 또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발생했던 강력한 성령의 강림과 또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증거했던 복음을 듣고서 3,000명의 신자가 회심한 후에 그들이 형성했던 초기 예루살렘의 기독교 공동체, 그들의 생활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표가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요. 과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관찰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모습에 배울 부분을 발견하고 또 적용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3,120명 정도로 이루어진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과 지속적인 성장의 모습, 그들의 매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누가는 갑작스러운 집단적 회심의 사건으로 형성되었던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비춰졌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해줍니다. 그 결과로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계속되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이 넘쳐났고 또 온 백성에게는 칭찬을 받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매력적인 모습에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그들이 들려주는 증언을 통해서 그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또 통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도 그런 통치를 받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이런 결과에는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 발생했던 신비한 기사와 표적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단지 그런 표적의 결과, 기적의 결과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표적과 함께 그것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삶과 그들의 삶의 매력이 또 그 영향력이 지속적이고 결정적인 회심의 또 성장의 저력이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해줍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의 청사진이 되고 있는 구절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이죠. 그런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본다면 제자들의 공동체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고 또 실질적인 열매를 계속해서 거둘 수 있었던 그 영향력의 핵심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넘쳤던 성령의 능력은 그들의 실제적인 삶으로서 세상에 매력과 영향력을 끼쳤고 그 결과 이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실제적인 복음의 증거였고 또 성장이라고 하는 열매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매력과 영향력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조사해 봐야겠죠? 이제 초기 교회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는 그들의 교회 생활의 핵심과 특징을 4가지로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는 일과 떡을 떼는 일과 기도에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42절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 번역에서는 힘쓰니라 라고 좀 평이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동사는 무엇인가를 매우 강력한 노력을 들여서 계속 해나갔다. 힘써서 헌신해 나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요소는 서로 대등한 목적으로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또 교제에, 떡을 떼는 일에, 또 기도에 헌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하겠죠.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3천의 성도들은 무엇보다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사도들은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최우선적인 관심사였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전해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르침의 주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그 가르침에 따라서 가장 먼저 실천했던 모습, 그것이 성도의 교제였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이아인데요. 이것은 성도의 나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나눔의 구체적인 모습은 44절과 45절에 나오죠. 그들은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발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의무적으로 교인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었죠.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과감한 나눔의 실천을 시작한 게 된 것일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들죠. 이런 시작은 아마도 당시 3,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의 실제적인 필요가 출발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렇게 살려고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서 얼마간 일정 기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실제적인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는 서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있던 전해 듣던 제자들은 드디어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주님의 이런 말씀들이 성도의 필요를 잘 알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또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 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또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경고의 말씀도 있었고, 또 누가복음 19장 8절에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런 주님의 말씀들이 특별히 와닿지 않았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에게 이런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이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실제적인 지침으로서 다가왔던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민했고 결정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삶을 실행해야겠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아깝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일반적인 자본주의적인 사회생활의 표준에서는 매우 과격하게 벗어나는 그런 실천인 것도 그들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세속의 가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제로 실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거대한 공동체적인 흐름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필요를 과격하게 무시하고 정상을 벗어난 지나친 나눔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각자의 집에 모여서 서로 교제도 나누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자기의 집을 소유한 제자들은 그대로 자기 집을 소유하면서 그저 개방하고 그곳에 함께 모였다, 이런 것이었을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자들의 모습,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형제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공동체적인 흐름은 세상에 매우 이례적이고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공동체적 생활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저력은 외적으로 나타난 그런 물질적인 나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며 기도에 헌신하였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기본적인 식사를 구성하고 있던 그 당시에 그들 빵을 떼어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당부하신 말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성찬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발전한 그런 용어입니다. 즉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대로 매일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그들의 모임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실제적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자신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 자신들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믿고 체험하였습니다. 이 일상 속에서의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체험하는 일은 그들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점점 깊게 해주었고 주님의 임재가 더욱 생생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다가오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 집에서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먹을 때에 그들의 내면에는 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넘쳐났다라고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개인적인 혹은 기독교 교회적인 기도 모임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들이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예배와 그 시간에 드리는 기도에 참여했다, 이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3장 1절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기록에서 이런 해석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46절에서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기록과도 연결이 됩니다. 초기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으로서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적인 예배의 모습은 옛날과 그대로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예배와 기도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드려지는 자신들의 예배와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는 참된 예배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구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이 너무나 큰 기쁨과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내적인 확신과 기쁨의 찬양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큰 저력이었고 또 매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성도의 공동체도 이런 초대교회의 삶을 회복해서 이 시대적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봅시다. 우리에게는 사도의 가르침이 잘 정리되어 있는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성취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찬과 예배, 또 그리고 교제를 나눌 성도들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모자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숙제이며 진지한 고민과 연구 그리고 함께하는 실천의 시작을 요청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 예배와 기도의 삶, 서로의 필요를 발견하고 작지만 실제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일,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임재를 묵상하며 계속 마음에 새기는 일. 여러분은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보다는 행함으로 실천을 해서 초대교회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사오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필요를 발견할 때마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참된 사랑의 나눔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또한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믿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이 공동체적인 능력 있는 복음의 증언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더해지는 그런 제자들의 공동체로 우리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